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한 삶이다. 기쁨이 풍성한 삶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결코 어떠한 그 무엇으로도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겠다.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그 중심에 수치감을 뽑아내지 못하면, 그 수치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풍성한 삶은 외형적으로 자꾸 겉을 꾸미는 것으로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요. 내 안에 포도주와 곡식의 더함보다, 풍족할 때보다 더 큰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과 그 진리로 인한 그 기쁨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고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면 마치 좋은 자동차로 자기를 그 허약함을 뽐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들을 다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런 것들로 포장지를 가지고 대신 그 기쁨의 삶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타인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내면이 허하기 때문에 너그럽거나 넉넉하게 주변의 상황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자동차 운전하다가 무슨 앞에서 끼어들게 하거나 접촉사고를 냈을 때 나가서 뭐 멱살 잡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크기,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기쁠 수밖에 없도록 날마다 그 삶을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는 이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수치심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수치를 끌어안고 그 수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려워지게 되고, 사람도 두려워지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도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얘기를 드렸던 바울 사도처럼 세상적으로는 철갑을 두른 것 같은 당당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다 던지고 자기는 거꾸로 트임을 당하고 뻘거벗겨진 것처럼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그 말씀을 그 사람은 삶에서 살아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주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 성향,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학력에 대해서 부모가 수치심을 가지면 자식들을 통해서 그것을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이 학벌 위주의 우리 사회에서 드러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가리고 그것으로 대신 빚가번쩍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거와 아주 비슷하죠. 사람은 심은 대로만 거둡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참 잘했다, 참 정말 잘했다,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개척을 한 걸 정말 잘했다. 또 제 어머니를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집에서 끝까지 모시고 산 걸 정말 잘했다.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정말 잘했다. 또 입양을 통해서 우리 3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며 살아온 걸 정말 잘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아주 농밀한 시간들을 함께하며 나의 40대와 50대를 그렇게 치열하게 산 것을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들이 제게 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인생을 걸어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시달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권 목사 잘 나가다가 교회 개척이나 하고, 참 청빙 갔다가 저렇게 낙동강 오리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근데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300명 정도 되는데 담임 목사로 갔다가 잘못돼서 사람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당장 이번 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기저귀 값도 없고, 우리 자녀 어린이집에 보낼 돈도 없고, 그 막막함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참 권 목사 불쌍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실제 제가 살 집도 없고 해서 상가 한쪽에 전기판넬 깔고 그리 이렇게 사는 그 삶이 30대 초반에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게 비굴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당시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노회와 총회와 시찰을 해서 주는 돈이 있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잘 받기만 하면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신청서를 다 올려야 돼요, 서류를. 근데 제가 그 서류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당시에 총회에서 또 자동차를 이렇게 개척교회를 상대로 사준다, 신청해라. 그러면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 자꾸 비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재 총회의 교회가 한 15,000교회, 당시 한 9,000교회 정도 될 때였습니다. 9,000교회에다가 이제 제가 편지를 써서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1년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5만 원, 10만 원짜리 100개, 200개, 제가 편지를 잘 쓰고 여러 수단을 발휘하면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5만 원씩만 10개면 얼마죠? 500만 원입니다.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500교회 정도만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2천, 3천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 개척하신 분이 여기서 또 개척하시고 또 저기로 또 개척하시고 또 여기 가서 개척 뭐 5개 했다 6개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사들이 개척을 하고 여기서 사람이 한 3, 40명 모인다? 그러면 재정을 목사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내가 저쪽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면 재정을 자기가 다 봅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5교회, 6교회 하면서 한몫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든지 그런 수단을 부릴 할 줄 아는데, 편지 한 통 쓰지 않고 아예 지원 자체를 안 받는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안 했어요. 이 안에 물질이 없는 개척교회의 그 가난함에 대한 이것이 제 안에 비굴함으로 자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믿음의 시험을 한번 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며요. 저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걸 이 안에 비굴함, 수치심을 해결하고자 믿음으로 맞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저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강력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그때 공격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만 개척하냐? 왜 너만 특별한 척하냐? 그럼 우리는 개척하면서 지원금 받으면 불이한 거냐? 왜 너만 잘난 척하냐? 그것도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튀는 것도 참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그것도 또 수치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잘했다. 그때 이렇게 내 수치심을 정면으로 맞서서 그 수치심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제가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정말 잘했다. 그때 제 옆에 황기성 목사님이 막 오셨어요. 오셔서, 권 목사, 내가 그래도 노회장도 지내고 2번이나 노회장을 지내고 나 아는 사람 많은데 권 목사 편지 써. 내가 추천서 써줄게. 그러면 저도 100개, 200개, 300개는 후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제가 황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 하겠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저 옆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것 외에는 제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기성 목사님께서 제 옆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20여 년을 함께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얻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게 없습니다. 어제 장례 일정 끝나고 오는 길에 우리 노동민 집사님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학교는 어디 있어요? 수원 지역이었다며요? 난 이쪽에 있어. 강의실 4칸밖에 안 되고 기숙사 하나밖에 없어. 운동장은 조그만해. 나는 겨우 턱걸이로 목사한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학벌로도 협성대학교 바로 그 뒤쪽에 무슨 뭐 창고 같은 건물 하나? 뭐 그게 신학교니까. 예. 정말 학벌에 대해서도 수치심을 느끼면 엄청 느낄 것인데 오히려 내 부족함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끝없이 독서하고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 삶을 사니까 내 자신의 그 수치심이 오히려 나를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대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부끄럽게 합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걸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시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절대 딴짓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 대리 만족하거나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생겨먹은 그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위대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나는 이 땅이 본론도 아니고 결론인 인생도 아니고 나는 이 땅이 지나가는 인생이고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야. 모델하우스 아시죠? 모델하우스 내부를 들어가면 아파트하고 똑같이 져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모델하우스를 가본 적이 없어요. 겉에서만 봤지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살 일이 없었거든. 그런 데를 일부러 안 갑니다. 그런데 뭐 남 얘기 지금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모델하우스는 속은 똑같이 꾸며놨대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게 진짜로 판명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서론입니다. 모델하우스입니다. 진짜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 천국에서 시작될 때 본론이 거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압도당하기 전까지 우리 안에는 끝없이 두려움과 수치심과 자괴감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례 일정을 다 끝내고 봉담 그 장례식장에 도착한 후에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혼자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남은 어제 일정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을 생각을 하고 또 처리하지 못한 노예의 일 2건도 전화로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몸이 피곤했던지 가다가 왼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다 보니까 8탄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아차 싶어서 길을 잘못 들었네. 8탄 쪽으로 그 자동차 전용 도로로 달리고 있어서 도로를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유턴해서 다시 그 도로를 타려고 섰는데 갑자기 제 차가 한 막 1m 이상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막 뒤에서 쾅 소리가 나더니. 네.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서지 못하고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을 좀 가누어 봤어요. 왜 그렇게 부딪힌 게 어제까지 정확하게 7번 부딪혔으니까. 왜 그렇게 뒤에 와서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해도 들이받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살짝 와서. 그래서 제 허리고 뭐니 다 작살 나가지고 제가 바닥에도 못 앉지 않습니까? 딱 그래서 제가 이제 움직여 보니까 별로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뒤차가 안 내리더라고요. 그 제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내리는데 보니까 차가 소나타인데 한 30년은 굴러다니는 차,
옆에도 다 썩어 내려가고. 근데 딱 내리는데 보니까 근 70이 다 된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같이 옆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못 봤습니다. 머리를 푹푹 긁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괜찮냐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예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차를 제 걸 보니까 요즘 차가 좋기는 좋은가 봐요. 별로 뭐 흠집도 없고 뭐 깨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차는 앞에 반파가 앞쪽에 이렇게 부러져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분이 뭐라도 제가 보험 처리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차 멀쩡합니다. 저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 가시지요. 그냥 가시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자리에 서서 예? 그러더라고요. 원래 예, 안 다쳤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어르신 목사 차를 들이받은 게 하나님이 어르신을 사랑하셔서 제 차를 들이받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 예수님 안 믿으시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어디서 교회 나가셨지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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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 꼭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오니까 그 두 분이 그냥 길가에 서 있어요. 제가 한 7번 부딪히면서 2번은 2번 했고 나머지는 그냥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도 병원에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봐야지요. 여러분 찍으면 다 나와요. 4번 5번 디스크 툴툴대고 허리 디스크 진행되고 다 나오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으로 뭔가 한몫 잡고 채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목사님 미련하게 어차피 거기도 보험 들었는데 보험금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라도 그러면 돈 100만 원이라도 타고요. MRI도 찍으면 좋고요.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사람이 내가 목사라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수치심이 아니라 그 자부심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트럭이 와서 안 받아서 감사하고요. 앞에서 안 받아서 감사하고요. 우리 예전에 앞에서 받쳐봤잖아요. 우리 차 타고 가다가 우리 권사님들 한 8명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하고 와가지고 지가 와서 두드려 받을 때 우리 신영순 권사님 그때 척추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이민정 권사님이 어깨뼈 나가고 막 그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차 좋다고 괜찮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치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너그러움과 여유를 우리는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딱 부딪혔을 때 목부터 잡고 가만히 앉아서 빨리 앰뷸런스 부르세요. 레카차 부르세요.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잘하는 것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것이 영리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영리하다고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너 좀 쉬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멀쩡하거든요. 어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왜 이렇게 늦었어 당신? 밥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중간에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일이 있었어. 근데 뭔 일이 있었어? 그럴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제가 이래 차고 나와서 당신 그러다가 골병 들어. 병원이라도 가봐야지. 그런데 우리 유신이가 옆에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르세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나 있을 때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유신아 고맙다 기억해줘서.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내 속에 있는 그 수치심이 어떤 다른 2차적인 이득으로 가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수치심은 영영이 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하나님이 내 목숨과 내 생명과 내 자녀와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 마지막 죽을 때도 떱니다. 어제도 마지막 이제 학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미경 권사님의 그 아버지는 그 성씨 그 종종 그 산에 봉안당을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무덤을 크게 만드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무덤 안으로 다 불렀어요. 가족들. 무덤 안에서 다 불러가지고 그 서러운 그 무덤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덤 안에 끄렁직해서 못 들어와요. 장례식장 가서 음식 먹는 것도 아예 장례식장 안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덤 안으로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전주이시 금성군파 여기에
이름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여기가 육신의 마지막 장소일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두려워해요? 우리 안에 뭔가 꺼리는 게 있다? 두려워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멋지게 살다 가도록 하십시다. 이 모델하우스 살면서 여러분 우리 그냥 좀 대충 살아도 돼요. 우리 좀 망가지고 부서지면 조금 더 본론의 삶으로 일찍 가지 않겠습니까? 절대 수치심 갖지 마세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자기들 교회 뭐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절대 이만큼도 수치심으로 인한 그 보상을 요구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난처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해주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